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5주간에 걸쳐서 요나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니느웨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죠.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차를 몰고 낯선 도시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니까 길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왔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길을 잃어버린 목사님이 도저히 자기가 이제 찾던 그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지나가던 노인에게 길을 물어봤습니다. 저 혹시 어르신 중앙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힐득한 보더니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놔두고도 몰라? 아, 그렇네요. 보니까 이제 교회를 바로 앞에 두고 이제 이분이 너무 당황하니까 집회 시간은 다가오고 하니까 바로 교회를 등지고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목사님이 직업병이 발동을 해서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다 싶어서 그렇군요. 근데 혹시 어른은 교회 나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난 교회 싫어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 그럼 제가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으시면 제 설교 들으러 오세요. 설교에 뭐 하는데?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정신 나간 놈하고는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모르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아노?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제 그 개인적인 칼럼에 등장한 글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이 교회를 정말 잘 알고 있는가? 교회를 그저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영적 양식을 그저 1시간 듣는 설교로 다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1시간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한 주를 살아가는 삶의 영적 양식의 하나의 키와 방향은 될 수 있지만 한 주간 전체를 먹여 살리는 한 주간의 일주일의 양식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매일매일의 경험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고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긴밀한 은혜의 동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이 어르신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요나서 전반의 내용들을 가운데서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는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조금 굵은 글씨로 해놓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나서 전반을 흐르는 중요한 사상은 순종과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 속에 흐르는 전체의 기별이고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기별이 전부 다 요나서 속에도 함께 녹아있는 기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 전체의 내용에서 흐르는 대부분의 내용은 요나의 불순종과 연약한 사명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나서의 주제는 순종과 사명인데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은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사명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명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문득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러면 요나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의 믿음과 또 때로는 비겁한 모습과 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히 요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요나와 똑같은 사실을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를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지자들처럼 대단한 승리자도 아니고 투철한 사명감에 사로잡힌 그런 뛰어난 인물도 아닌 정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참 희한한 선지자 중에 하나, 인간미가 풀풀 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적당하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용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약자에게 대해서는 가차없는 독설을 뱉어내지만은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얄팍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에서 요나의 모습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언급해 있던 이런 인격적인 결함의 모습들을 다 따져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저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이 단상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저 정도의 사람이 이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저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재림교회의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양의 신학자라고 하는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하기에 바쁘다? 이용하기에 바쁘다. 직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안전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평정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결국은 천국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이나 또 때로는 잘못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분명히 믿음이 있지만은 곤모와 술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비겁한 행동이나 나쁜 행동들을 하면서도 교회 예배는 철저하게 출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모호한 경계의 선상에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정말 그들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그들이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요나와 똑같은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대하여 거울을 보듯이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의 멸망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우리와 원수인 그 나라를 멸망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별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람 형제, 한일전 축구가 오늘 저녁에 합니다. 꼭 이겨야 월드컵에 나갑니다. 기도합니까? 예?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유명한 권투 선수인 장정구 선수가 몇 차 방어를 할 때 그때 짱구라고 하는 선수가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과 뭐 그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그분들을 다 리포터가 취재를 하면서 장정구 선수인가 하여튼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권투 선수의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취재를 갔어요. 그 교회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 교인이 철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앞쪽에다가 팻말을 붙였죠. 장정구 KO, 뒤쪽에는 일본 선수 눕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제 마음에 많은 상처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하나님은 되고 일본 사람의 하나님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열광하는 이 경기에 심판이 되셔서 그 일본 사람을 두드려 눕혀야만 되는 그런 치졸한 형태의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형태의 하나님을 원하죠. 유대인들이 그러기를 원했고 우리들이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자녀와 내 자식만큼은 특권의식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들보다는 어떤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형태의 길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이기적인 형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나도 그랬죠. 요나는 어쩌면 정상적인 형태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치욕과 모욕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어떻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하는가. 여러분,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예요. 굿뉴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요. 좋은 소식은 죽이는 기별이 아니라 살리는 기별이잖아요. 요나가 정말 니느웨 도성에 전하고 싶은 기별은 죽어라는 기별이에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 도성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기별은 40일이 지나니까 너희들의 죄를 물을 것인데 그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지만은 요나가 전한 기별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실 것인데 죽어라는 기별이에요. 요나가 말하는 내용과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글을 잘 읽어보시면 그래요. 40일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것인데 절대로 살 수 없다. 죽어라. 이게 요나의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기별은 아니죠. 여러분, 죽는 기별이나 죽어야 하는 기별이 아니라
사는 기별을 전하라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것도 어디에다가요? 원수의 땅에다가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박진길 장로님께서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참 입에 담기도 뭐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뭉치고 그 다음에 잡고 인도하고 끌어내셔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붙들어 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기별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적국의 그 어떤 원수들에게라도 밀어닥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는 기별이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역사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요나가 활동했던 북방 이스라엘의 나라는 19대에 걸친 왕들이 존속했습니다. 외우기 쉬워요. 북방 이스라엘에는 왕들이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은 단 한 명도 착한 왕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너무 쉬웠어요. 당시 북방 이스라엘의 13대 왕,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에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여로보암 2세도 악하기로 따지면은 누구에게 이렇게 지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신하들도 부패하고 백성들도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부패하면 도덕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면 윤리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면 백성들의 모든 살림살이가 다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윤리와 도덕은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나서의 기별에서 어떤 모순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북방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수세기에 걸쳐서 보냈는데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불과 40일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덜 떨어진 함량미달의 선지자가 어쩔 수 없이 죽어라고 던지는 그러한 복음의 기별에 대해서 니느웨 도성 전체가 짐승으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회개와 각성운동이 벌어졌다는 사실, 얼마나 대비되는 장면이 그 모습 속에서 등장하고 있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스스로 거두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지를 깊이 한번 통찰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요나에게 대해서 설명하는 그 호적이 나오는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미떼는 진실이라는 말이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진실의 비둘기라는 뜻이죠.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선지자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전하는 복음의 비둘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기별, 살리는 기별, 살아야 하는 기별, 또 그 기별을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별을 전하는 그러한 진실의 비둘기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나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번뜩 떠오르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정말 인간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아까 얘기를 했죠. 갔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감정적으로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국의 땅 심장부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는 기별의 말씀을 전하겠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나라도 이 기별은 그냥 거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니느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 니느웨의 인구는 약 6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을 요나서 4장 11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여러분,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숫자가 12만 명이다. 그러면 성경의 계산 법칙에 들어가면 60세 이상의 60세 이내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다 추스리는 그런 숫자라고 하면 곱하기 5를 하면 대강 따져봐도 약 한 60명 정도의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다 있는 사람들이 있는 큰 성읍이 바로 니느웨 도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온갖 죄와 우상 숭배, 죄악의 상징적인 도시의 심판을 경고해서 회개를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에게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본문에 보면 외치는데 어떻게 외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용적 이 설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쳐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쳐서 외치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 본문의 뜻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면, 쳐서 외치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의 죄악을 분명하게 지적하라는 뜻입니다. 우회적으로 돌리거나 어떤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별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은 진실을 싫어합니다. 자기를 지적하는 현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가면 누구의 평가를 제가 제일 묻느냐 하면 집사람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설교가 좀 어떤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하면 집사람이 제 눈치를 쓱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면 좋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좋아서 좋은 건지 좋지 않은데 좋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좋지 않아서 그냥 기죽을까 봐 좋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600가지 정도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집사람이 어느 날은 심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표현이 좀 거칠고 과격한 표현이 있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진실인데, 그리고 소리 좀 버럭버럭 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은 그게 분명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해주기는 이야기가 싫은 거예요. 분명히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저도 뭐라 그러냐면 별 쓸데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꼬장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 청소가 무슨 이따구로 돼 있냐고 그러면서요. 절대로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돌아오는 다음번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잘못된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 싫은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내 진실을 아는 것도 싫고 그것이 그 진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얘기하는 것은 더 싫은 것이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냐? 거울이 수백 번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당신이 가장 이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당신보다 더 이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부정하고 싶은 이야기가 백설공주의 불행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들이 누구이건 어떤 사람이건 정확히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영적 질병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만 그것에서 살아나올 치료법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대부분 우리나라로 이제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번역에서 가장 아름답게 번역된 부분이 여기에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개역 성경에는 나오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만 좀 나오는 멋진 단어죠. 요나가 고민하면서 부두에 갔을 때 거기에는 마침, 여러분 마침이라는 건 뭐죠?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떡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롱 청소를 했는데 그 밑에 10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지를 봤는데 거기에 5만 원짜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다 내 거예요. 요나가 고민하며 부두에 갔을 때 거기에는 마침 너무 적절하게도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편인 지중해를 향하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은 니느웨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는 방법이 아니라 육로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물론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 더 편한 이 니느웨로 가는 방법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로 내려가는 방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편인 지중해를 향해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의 작은 항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만났다는 다시스로 가는 배는 절대로 우연히 만난 배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정말 내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게 되면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침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 자주 하잖아요. 근데 떡 갔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가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이 배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마련한 배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절묘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이 마련한 기막힌 타이밍을 요나처럼 자신의 변명거리라고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 우리에게 정말 적절한 때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걸게 하기 위하여 마침 그 자리에 정말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무언가를 놓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응대 방법은 요나서 1장 19절에 등장하는 임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단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준비했다면 하나님은 이미 뭘 준비하셨다고요?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 1장에 마침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19절에 나온 임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딱 쳐보면 이 두 단어가 이 1장 위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장면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준비와 하나님의 준비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배를 타려고 내려간 욥바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좁고 수심이 좁아서 다시스로 왕래하는 대형 선박이 정박하기가 어려운 항구입니다. 그런데 거기 굳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들어왔습니다. 또 당시는 욥바에서 다시스까지는 먼 거리여서 왕래하는 배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오기도 힘든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처음에 동그라미가 바로 이제 욥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른쪽에 노란색 거기가 니느웨입니다. 지금 왼쪽으로 쭉 대각선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 있는 거기가 어디라고요? 다시스입니다. 여러분 지중해를 완전히 횡단을 해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을 완전히 지나서 태풍과 폭풍을 지나서 완전히 반대편의 끝까지 가야 되는 항해가 바로 다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절묘한 우연한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본문에 보면 요나가 배에 올랐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문에 보면 올랐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려갔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배로 내려갔다. 여러분 정반대의 뜻이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오르는 삶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삶이 오르는 삶인지 내려가는 삶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10년 전 신앙을 했을 때보다 지금 내가 오르고 있는 삶인지, 20년 전의 출발 지점에서 내가 등산하며 산 정상을 향하여 오르고 있는 삶인지,
30년 전 출발했던 내 신앙의 그 첫 출발지로서부터 끊임없이 성장하고 올라가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요나서 1장에 나오는 한 구절들을 제가 좀 이렇게 원문의 뜻을 따라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배로 내려갔고요.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바다 속으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마지막으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요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신앙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이켜 보면 시간과 세월에 따라서 강인해지고 든든해지고, 그 다음에 확신에 있고, 그 다음에 내 모든 모습들이 정말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약해지고 내 삶의 모습들이 그냥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형태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요나는 자신의 회심으로 드린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자신이 깊은 곳 음부에까지 내려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럼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가?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니느웨로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장소를 한번 찾아서 가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는 다른 선택과 판단을 합니다. 알면서도 도피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거절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 막 때를 썼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27년 전에 부산의 모 교회에서 인턴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한국연합회 출판부장으로 가버리시고, 저는 채용된 지 한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영남앞에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3개월 뒤에 다른 교회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하라면,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하라면 설교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라면 일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 수리를 하라면 수리를 하겠고요. 뭐 교인 이삿짐을 나르라 그러면 나르겠습니다. 저희 이삿짐 정말 잘 나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한 달에 2건씩 이사가 있는데, 그때는 제대로 된 이삿짐 센터가 없어서 교회 전도사가 집사들하고 거의 이삿짐을 나르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부탁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뭘 부탁을 했을까요? 장례식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장례식은 안 된다고. 그럼 장례식은 정말 힘이 드는 거예요. 전도사가 감당하기에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결혼식은 혹시 생기면 목사님이 이제 뭐 가셨지만 내려오셔서 하실 수 있겠지만 장례식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제가 나중에 이거에 얽힌 얼핏소들을 정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2월 28일 날 발령을 받고 3월 1일 날 가는데 2월 29일인가요? 2월 28일 날 이사를 가야 되는데 2월 25일 날 초상이 났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2월 20일인가 25일 그 사이에 초상이 났어요. 그것도 아주 불쌍한 이 장애인, 평생을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그렇게 하나님께 떼쓰고 막 기도하고 한 달 동안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막 떼썼던 그 벌을 어디서 받았냐면, 저기 춘향이라고 하는 7년 목회를 7년 하는 거기에서 7년 동안 장례를 90건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절대 그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따끔한 회초리를 때릴 때까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게 하여,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요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태풍을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자신들이 풍부한 경험에서도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태풍 앞에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나서는 신화적인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신화는 아니고 실제적이지만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나를 한꺼번에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요나가 그냥 한 번에 쉴 수 있는 뭐죠? 큰 잎사귀가 하나 등장을 하죠. 그 잎사귀가 하루 만에 자라죠. 그런데 그 잎사귀를 물어뜯기 위해서 이런 벌레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여기 요나서 1장에 등장하는 풍랑은 하나님이 마음 먹고 일으킨 풍랑이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풍랑이잖아요. 겁나는 풍랑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요나는 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간 요나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위가 아닌 아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7절에 보면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내가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 풍랑과 모든 일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요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다에 사람을 던지는 것은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에 바다의 파도가 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17절에 보면 요나는 물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왜 때립니까? 살리기 위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자녀에게 왜 회초리를 댑니까? 교훈하기 위해서 때리잖아요. 내치고 버리고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고치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 매를 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이유도 그거예요. 요나를 죽이기 위하여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고치고 바르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풍랑 있는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요나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지 않으셨다면 요나서 2장은 없습니다. 아니, 요나서 자체가 없죠. 요나의 새로운 인생도 없고 니느웨 도성의 회개도 없습니다. 60만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한 사람 요나의 생명도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60만 명의 니느웨 도성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지만 철부지 어린 선지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믿음 없는 선지자 그 한 명의 생명도 아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는 이 생각을 알 수 있는가?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심지어 그들이 오류와 흑암 중에 넘어질지라도 그들을 힘있게 붙드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장소, 우리의 사명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 니느웨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목회를 하셨던 한 원로 장로교회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화기가 보급되기 전에 시골 마을에서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교인들은 자기 가족을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 한 곳에는
공중전화가 마을 전체가 쓰는 공중전화가 딱 한 대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이장님이 누구누구 전화 받으시오라고 이제 마을 스피커로 얘기를 하면 쫓아가서 전화 받는 그 시절 얘기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4시경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혼자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자기 아내와 5살 먹은 딸은 이제 인천에 있는 이 처가댁으로 보내어서 뭐 이렇게 보내었어요. 방송이 나왔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 그 전화 왔으니까 빨리 좀 전화 좀 받아보시오.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때 당시는 전화를 걸 때도 없고 뭐 받을 때도 없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달려가서 전화를 받으니까 가족이 건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인천 기독병원에 있는 한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투박스럽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거기 누구누구 아빠입니까? 맞습니다. 저기 당신 딸 5살짜리 누구 알지요? 맞습니다. 그 아가 오늘 죽었으니까 빨리 올라와서 저기 사망 사인부에 사인을 좀 해주시오. 사인을 해줘야 아이를 빨리 화장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니까 이렇게 빨리 좀 올라오시오. 그 당신 부인은 지금 기절해가 정신도 없고 하니까 빨리 아버지가 올라와서 사인을 좀 빨리 하시오. 여러분,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참 그렇죠? 전화를 끊고 나서 이게 생인지 산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자기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을회관에 가서 인천기독병원에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전화를 받으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직도 안 떠났습니까? 그 아는 또 나가면 되니까 빨리 와서 사인 좀 해주시오. 사실이었어요. 정류장에 나와서 제대로 차려입지도 못하고 정류장에 나와서 인천행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 음성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일 예배는 어떻게 하고 너 지금 버스 탔냐? 자기도 이 음성을 의심했어요. 그럼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다는 사인을 하러 갔고 아내는 기절을 해 있고 딸아이는 뻐덩뻐덩 굳어서 이렇게 영안실에 있는데 하나님은 버스를 못 타게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아무도 없는 버스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목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교인이래 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인네 10명도 안 되는데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하루쯤 생략하면 안 됩니까? 지금 어린 자식이 뻣뻣하게 죽어 있다는데 애비가 되어서 마땅히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도 이런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버스에 타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간다고 그 어린애가 사실 살아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때는 참 잔인할 만큼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손이 떨리고 살이 떨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버스를 타고 있다가 출발하기 직전에 내렸어요. 그런데 또 집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버스를 또 탔어요. 우체국에 가서 또 전화를 했어요. 죽었다는 게 맞아요. 그 다음 버스를 또 탔어요. 또 음성이 들려와요. 너 진짜 갈래? 내렸어요. 그리고 대합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다가 그 다음 버스를 또 타요. 그리고 또 내렸어요. 그렇게를 6번을 했죠. 마지막 인천행 버스를 탔어요. 8시 반. 그리고 또 내렸어요. 버스 6대를 그렇게 떠나보내버렸어요. 마지막 버스가 떠나는 광경을 보면서 이제는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죠. 내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그 어두운 이 시골길을 엉엉 울면서, 가로등에 불빛도 없는 그 길을 엉엉 울면서, 미친 사람처럼 엉엉 울면서 불 꺼진 예배당으로 갔죠. 예배당이라 봐야 조그만 예배당, 의자도 없는 그 예배당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악다구니를 하고 욕도 하고,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 만에 시간이 흘렀는데 새벽 6시쯤에 마을회관에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못 갔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새벽 6시. 아내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깨어났어요. 이것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보다 더 믿기 힘든 말이었어요. 24시간이 지난. 그리고 목사님은 아내가 이제 깨어난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타고 오후에 내려오겠다는 말을 듣고 다시 예배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당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봤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리셨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때의 나를 말리지 않았다면 나를 막으시는 손길이, 나를 살리시려던 손길임을, 내 딸을 살리시려던 손길임을 이제야 아는 것입니다. 네가 가면 네 아이가 사느냐? 내가 가야 낫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날 올라갔다면 사망 확인서에 서명하고 그날로 끝나버렸을 아이의 운명이죠. 내가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올라가서 사인을 했더라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요청과 명령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일이 말이 그렇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단하면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하는 결단을 요청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요청에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정되어 있어요. 사는 길, 죽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길은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 또한 우리가 당신의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복음으로 비추기 위해서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물 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니느웨로 가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